여러분, 올해도 가을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10월이 되면은 모든 것이 눈부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국은 진영 논리로 양분되어 있고 또 촛불과 태극기, 광화문과 서초 등의 전국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10월이 되면은 하루하루가 눈부시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날입니까? 이럴 때가 되면은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납니까?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한 대목만 잠깐 들어보시죠. 창밖에 앉은 바람 한땀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주님 만난 세상 더는 소용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10월의 여러분, 이 노래만 멋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멋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10월에 아주 눈부신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월뿐만 아니라 11월도 따뜻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사람이요, 가을을 맞이하면 뭔가 상념에 잠기고 사색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봄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그러죠? 막 가을 되면 들뜨나요? 뭔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사색하게 되고 말이죠.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아름다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죠. 막 가을이 막 들뜬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백공기 시장님, 가을 되면은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배장용 장로님 옛날에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만, 아무튼간에 가을이 되면 그러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시인으로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언젠가 가을 연가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는데, 이거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요. 대한민국 최고의 성악가 우리 박미작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 이게 음악의 감성이 또 서정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노래는 좀 무겁게 이 테너 교수들이 불렀는데 또 이 KBS까지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근데 또 이렇게 아주 여린 소리로 들으니까 또 감성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렇다고 막 원수를 생각하면 너희 두고 봐라 이 새끼야,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들 추억을 그리면서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지요. 높은 하늘에 떠 있는 흰 조각 구름을 바라보노라면 인생의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됩니다. 언제? 가을에요. 또한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회고하기도 하지요. 아니면 거리에 나뒹구는 낙엽을 밟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사람은요, 잘 나가고 마음이 막 들뜰 때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전화 받고 어이 김 회장, 김 사장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마음의 압박감을 막 그냥 받을 때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큰 시련이나 아픔 혹은 고뇌에 빠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면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붉게 물든 단풍숲을 산책하고 가을 낙엽을 밟고 길을 건너가노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이 가을이 되는데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알았어, 내가 또 만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 가을이 되면 좀 깊은 사색도 하고 상념이 빠져야 돼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라는 잡지에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뽑혔어요. 100대 사상가 세계 가운데. 제가 몇 년 전에요, 시사저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잡지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300인 가운데 제가 그 중에 한 명 선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김찬 장로는 우리 좁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다. 근데 이번엔 세계 사상가 중에 100명 중 한 명이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스위스 쥐리히에서 새 쌍둥이 중 쌍둥이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두 자매를 보니까 똑같아. 저것이나 나나 똑같은 거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굴까? 진짜 나는 날까? 그리고 저 세 사람 중에 내가 한 명 태어났으니 나는 3분의 1일까? 이것이 매우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가 나무 위에서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무엇인가? 왜 사람은 죽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마침내 죽음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대전, 2차 대전이죠. 이후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잖아요. 인간의 죽음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 그에 져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지금 만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일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그리고 만날 사람을 당장 지금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혹은 죽음과 버금가는 엄청난 고통과 깊은 고뇌에 빠질 때 불현듯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Who am I? 나는 누군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김정수 박사가 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적이고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본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사람은 성장하면서 형성된 심리 상태가 있고 콤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의식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헤겔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이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돈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소위 말로 요즘 강남 좌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강남 좌파가 있습니다. 막 바른 소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뭐 어느 교회가 뭐 세습하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내면에 가서 보면 지는 더 부패해 있어요. 자기는 더 부패해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평등을 이야기하고 뭐 인권을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온갖 거짓말과 겉모술수로 자신이 출세하고 온갖 성공과 부를 들여.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회퍼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하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 1944년 6월에 그는 감옥에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썼어요. 그는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다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보네포의 깊은 고뇌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고백한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다윗은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신다 하니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저와 제가 받을 축복, 그리고 우리 가문이 받을 축복, 주의 종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다시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문의 축복이 영원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7절로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제 저에게 주신 복, 우리 가문에 주신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랬다더라 소용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의 뭉클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하나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날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주시고 내 영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네.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야야야야 너 태어나라 오발탄으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실수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 바로 뭡니까? 니시마트 카임이라고 훅 불어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섬기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려고.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마 손을 잡고 맨 먼저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 주어노니 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용서 떨어서 이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애정하사 당신의 각본대로 당신이 우리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이걸 애정,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넘쳐요. 여러분, 진짜 가슴이 울렁하네요. 나는 막 그냥 울렁거리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따금씩 질문하는 게 있어요. 꽃이 나비를 선택했나? 나비가 꽃을 선택했나? 맨날 물어봐도 나비가 꽃을 선택했다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뭐 대구 가서 구미 가서 군산 가서 뭐 광주 가서 집회할 때마다 물어봐. 뭐 부산 가서 지난번에 물어봐도 나비가 선택했구만요. 나비가. 여러분, 나비는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 꽃 향기를 맡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꽃 속에 파묻히는 게 나비라는 존재입니다. 나비가 어디 똥파리 오고 친구하겠어요? 어디 뭐 거름더미 가서 거기서 뭘 빨아먹겠습니까? 나비는 꽃을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호박꽃도 꽃이랑 껴하면서 그 속에 딱 파묻혀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역발상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나비가 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꽃이 나비를 선택한 거예요. 꽃이 향내음이 나비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명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현명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현명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애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오늘 시간도 불러주셨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애정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가 얼마나 나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에게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다니, 진짜 제가 목사가 되다니, 이건 진짜 그냥
지난번에 군산에 가서 집회, 연합 집회 그냥 엄청 많이 모여놨더라고. 근데 거기 고등학교 친구가 왔다는데 그냥 나만 만나고 가버렸어요. 그때 이건 뒤지게 싸웠던 애거든요. 아이고 참, 제가 맞았어요. 여러분 누구 두드러 패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예수는 쌍놈들이 교회 다닌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고전읽기 할 때도 내가 불교 성전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뭘 알았으면 구약역의 신약 이야기를 선택해줘. 불교 성전 달달 외워가지고 내가 도에 가서도 여러분 상을 받았다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불교에도 전혀 문외한이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서 참 절에 다니던 때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되었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으로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 이게 바로 Amazing Grace.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가 목사가 됐다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 새끼야. 그래 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 새끼야. 이러한 신비한 은혜와 비밀스러운 은혜, 미스테리한 은혜, 내가 여러분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한국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 15만 명, 어떤 사람 20만 명의 목사, 하여간 15만 명이 됐건 20만 명의 목사, 6만 개의 교회, 그리고 1000여만의 성도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하냔 말이야. 한 교회에서. 더구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오늘 김영재 장로님이 막 기도를 너무 그냥 빡세게 하긴 하던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꿈을 꾸면서 생태계를 지키려고 한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별처럼 수많은 교회가 많고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꿈을 꾸듯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따라 산다. 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애정의 은혜입니다. 선택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수많은 교육자들, 지금 교육 파트에서 일하는 교육부에서도 일하는 교육자들이 있지만, 아니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저한테 때때로는 야단도 맞고 호통도 맞고 그렇지만 나는 또 마음이 약해서 야단 맞고 나서 내가 혼자 운다 그냥. 그리고 또 그냥 내가 또 위로해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게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이 고의적으로 저를 막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단 한 번도 저는 사람을 잘라본 나 못 잘라요. 제가 무능해가지고. 선정원 장로님 사람이 좀 다 그냥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정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그냥 어떻게 좋아하고 만나가지고, 우리의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니잖아요. 저를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냥 시다바리하고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장로님들, 이거 참 정말, 물론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저 목사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가지고 나 스타일이 안 맞아, 좀 나는 여성스러운 목사를 원해.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미안해요. 내가 저 스타일이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좀 더 잘생기면 좋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래도 제 마음이 따뜻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또 딱 그냥 쑤셔박아놔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요즘은 코 푸는 모습도 어쩌면 그렇게 귀엽느냐고, 휴머니티하고 말이지. 아이고 진짜 멀미 나와. 아무튼간에 그런데 같이 함께 꿈을 꾸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제가 이러니 여러분, 제가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오면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이거 이제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 교회 음악 목사님이 이태리 유학파 출신이라도 이런 노래나만큼 못한다는 사실. 별처럼 수많은 흐르. 근데 여기서 제가 개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쫓겼던 내가 또 사명을 받고, 그 모든 것 애정이었음을. 애정이 아닙니다. 애정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선택이었음을. 그 모든 것
남의 유명한 노래를 개사를 했지만 이선희 선생님께서 이해를 해주리라고 믿고요. 제가 신년이면 주일학교 각 교실을 방문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러 근데 그때는 각 부서가 막 서로 경쟁을 하면 막 담임 목사를 얼마나 막 환영을 해주는지 제가 민망하고 막 부끄럽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소년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한번 영상 준비됐나?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 그뿐 아닙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여기서 바로 헬라어로 포이에마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의 포임이 여기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걸작품이요 시다. 시 그냥 조잡한 닥서의 시가 아니라 연애 시가 아니라 명시. 아이고 이거 맨날 하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쩌면 이렇게 명시처럼 생기셨어요. 명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냥 아름답지 않냐?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명한 시인도 정호성 시인과 같은 유명한 분도요 자기 시 마음에 든 거 몇 개 없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시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야 돼? 그래야 복이 오는 거야. 예? 다 하나님이 명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왕적 제사장, 왕적인 권위가 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 안에 사는 거룩한 권속이요 멤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참 아름다운 존재지요. 참 가치 있는 존재지요. 아니 눈부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눈부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계절에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눈부시게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이 부시게 푸르른 존재 눈부신 영혼을 이루어 가자. 저기 조가을 꽃자리 푸르른 신랑이 눈부신 삶을. 옆 사람 보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되겠어요.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눈이 부시게 생기셨습니까? 두 번째, 나는 무엇인가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어로 being 이으면 뭐요? doing이 나와야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내 인생의 목적 성취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 인생이 허탈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인들 막 전부 다 20대 30대 있는데 내가 이제 50대 이제 후반 중후반 가니까 전부 다 막 흰머리 나고 막 다 그래요. 그냥 아무튼 인생이 진짜 허무하다고. 장로님들 뭐 그냥 아무튼 장로님들 이제 염색 안 하시면 아무튼 할아버지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유명한 사람도 죽고 무명의 사람도 죽고 출세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 왕도 죽고 백성도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요. 백성도 죽어요. 우파도 죽고 좌파도 죽고 진보도 죽고 보수도 죽고 다 죽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진짜 얼마나. 사도 바울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무석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국제정신분석가이시고 우리 교단의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저도 옛날에 이분에게 특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분의 여러 저서 가운데 이무석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의과대학 다닐 때 자신의 교수님 중에 성질이 아주 대한민국에 그렇게 성질이 아주 떡같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그때가 뭐 고함 육두문자 쓰면서 그냥 얼마나 욕을 잘했는지, 심지어 수술 중에 실수한 레지던트 있으면 막 그냥 그 앞에서 쌍욕을 하면서 그냥 조인트를 가면서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은 뭐 어쩌고 뭐 그냥 아이고 주여. 근데요 이분이 욕은 잘했는데 이거 욕 아니었습니다. 수박 씨를 발라 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의 수술 실력만큼은 그야말로 세계적이었대요. 칼제비야. 그냥 수술만 하면 그냥 뇌수술까지 그냥 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감히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무석 박사님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녀. 그리고 교회만 나가면 좋을 때 그냥 헌금위원까지 하더라네. 헌금위원. 여러분 교회에서요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성가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는 안내위원이요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얼굴이 화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 오기 전에 그냥 부부싸움 해가지고 성질 나갖고 왔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주보 주면서 절로 가세요. 그러다가 인근에 절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안내위원이 아주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니는 뭐냐? 저 인상 이 정도면 좋죠. 헌금위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헌금을 봉투에 넣고 지금 이거 돈이 너무 많아 이게 할까 말까. 오늘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그냥. 그런데 이게 헌금위원이 막 와가지고 막 푸북 내지르면서 막 빨리 헌금하라고 그러면은 이런 십장생 같은 여라고 이 헌금 안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가뜩이나 힘드는데 주일 매출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정말 더럽고 고약한 교수님이 교회 나가서 헌금위원으로 봉사한다. 이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래서 이무석 박사님이 그 교수님을 은퇴했죠. 찾아가서 교수님 어떻게 성질이 그렇게 더러우신 분이 라고 하는 말은 못하고 그냥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서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내 생각이 달라졌어. 말기 암 환자들을 보면은 막 주변 사람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억울해하면서 불안에 떨다가 죽거든. 그러나 지금도 내가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광채가 날 수가 없었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었어. 그분은 지독한 통증을 다 참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서 인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회전을 나가면은 그분은 언제나 환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 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며 나라면 내가 이렇게 암 환자를 고치지만 나라면 이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
봤더니 그분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그분은 나에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더군. 그분에게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어. 이후에 내가 유심히 살펴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더만. 여러분, 그러니까요, 죽을 때도 환하게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기왕에 죽는데 아이고 나 죽어,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정념이 떨어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좀 좋게 죽으시게 해야 돼. 여러분, 기왕이면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분들의 영향이 제일 컸어. 나는 그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참 아름답게 죽은 사람들이요, 주여 저들 모두에게 천국의 영광의 상급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젠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불치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영원히 삽니까? 한 번은 죽어야 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나이 먹으면 다 생로병사를 겪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저희 아버님처럼 아주 그냥 심장마비로 탁 돌아가요. 얼마나 88세까지 사셨다고? 탁 얼마나 좋아요. 주여 저도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어이구 밥 먹고 어이구 너 이런다냐 하고 딱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지병으로 막 3년 2년 와 저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편한 죽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미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안 죽으려고 그냥 아멘을 안 한다니까. 아무튼간에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멘한 사람은 오래 삽니다. 아멘 안 삽니다. 이제 소리가 크네. 아무튼간에. 그런데 어떻게 죽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게 죽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대세가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랑하는 나들아, 사랑하는 자녀여,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님들,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지존파같이 악한 살인마들도요 감옥에서 깜빵에서 예수 믿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얼마나, 옛날에 박효진 장로님 그런 얘기 안 하던가, 얼마나 행복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근데 평상시 예수 믿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평생 내 마음대로 막 흥청망청 살다가 아이고 이제 뭐 나중에 턱걸이로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한 며칠 믿다가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 참 애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목사님들이 제가 다 갈 수는 없지만 병실에 가서 병상세례 주고 얼마나 훌륭한 사역입니까? 그래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저 우편 강도에 있는 사람처럼 이제 천국을 가요. 천국 가서 보면 이제 개털모자 쓰고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나 여기 소목사나 정문사님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가서 후회하지요. 정말 내가 정말 진짜 예수를 일찍 믿고 내가 진즉 세대께 나가서 내가 목사님께 충성할 걸.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 엉터리 같은 신자들이 간 건도는 이제 껄껄껄 동네래요. 내가 그럴 껄껄, 내가 그럴 껄껄, 아이고 껄껄껄. 그러나 여러분,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탕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참 아름답고 눈부신 삶이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요.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산대요. 어떤 사명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요,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덕이요, 덕. 어떤 사람들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겠다는데 이 사람 덕이 없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맨날 옳은 소리만 하고 다닌다고 막 그냥 뭐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덕을 지켜야 됩니다. 덕이요. 근데 덕 중에 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개혁한다고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 이 개혁과 정의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의 덕도 챙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덕도 챙기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월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오늘 지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뭐 예배 때마다 맨날 자리가 비어갖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덕이 되겠어요? 여러분 단풍놀이도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풍놀이 아니 여기 뒷산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시장님 이게 언제부터 우리 교회 땅이라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기가 막혀. 이제 등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냥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꼭 금강모상만 가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